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써 있는 곳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행복한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살맛 나는 사회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정의가 아닌 부정부패로 만연된 사회에서 우린 숨을 못 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평화가 아닌 욕심이 부른 범죄와 무질서로 인해 그 혼란한 곳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사회입니다. 또 웃음꽃이 아닌 우울꽃이 가정과 사회 국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변치 않는 행복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행복한 잠시의 순간에서도 불행이 엄습해 올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한 순간에서도 더한 불행이 내게 닥쳐서 내 삶이 이러다 더 꼬꾸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 걱정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고스란히 내가 겪고 있던 걱정과 근심들을 전달합니다. 내 후손의 후손들이 이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굶어 본 적 있으세요? 잠 못 자서, 거처가 없어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실제 돌아보면 그런 일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인생을 겹겹이 뒤덮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과 저주의 대물림이 올까 괴로워하다 인생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고생부터 시작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죽었을 때 우린 결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죽음 뒤에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으며 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지옥의 심판 또한 성경과 우리의 양심은 그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천둥 소리가 칠 때 죄를 지은 인간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큰 거대한 존재에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숱하게 완강히 거부해왔던 저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죄로 범벅된 삶을 단호하게 등 뒤로 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힘껏 안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철저히 외면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찾지 않는 아주 외지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 진심으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수 있죠? 자녀이면 아버지의 상속자이니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것을 생각하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구나.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는 거기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실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죠. 마음의 평강,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었던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웃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공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살으려면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통치로 이끄시려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많은 매체들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신 그 평강은 아마 일주일, 길면 열흘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샌가 어둠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거부하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인지 걱정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그 생각들을 take it, 가져가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맞습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대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 다음 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제가 지금 방금 무슨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얘기했어요.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생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수많은 보상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개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200여 개국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분할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백성도 주실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왕,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실 거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음 생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여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텐데 아직 혹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약속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붙드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행복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말,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하다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디도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된다면 들으시는 분,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 당신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나 거듭나셨어도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한 기쁨을 찾으시려면 이 성경 구절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전달하다가 로마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하던 중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간수는 두려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옥문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열렸습니다. 그 쇠로, 아주 단단한 쇠로 철컹철컹 잠겨 있었던 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간수 외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부러지고 깨지고 하면서 강제로 열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 바울과 신라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바로 너의 구원자, 너의 인생의 구원자, 너의 영혼의 구원자,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